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8장 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열왕기상 8장은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성전 안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전 봉헌식, 낙성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법궤를 그 안에 모셔드리고 이제 솔로몬은 그 법궤로 이제 완전히 채워진 이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온 백성과 또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앞부분에 굉장히 깁니다. 긴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끝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백성들에게 축복의 권면을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54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완전하고 강한 나라를 세웠는데요.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다 처리를 하고 나라가 이제 안팎으로 굉장히 평안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완공하고 그리고 그 안에 법궤까지 드렸으니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를 이룬 왕이죠.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그 위대한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솔로몬의 뒷모습을 보았을 때 저렇게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장 위대한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하며, 또한 솔로몬 왕이 이 모든 것을 이룬 이 업적이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모습을 통해서도 백성들이 알고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자 참 노력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늘 낮은 모습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마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돌아볼 때는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일어서서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보고 이 땅에 있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백성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5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라고 말을 떼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9절부터 보겠는데요. 신명기 12장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제 모든 이방 민족을 정복하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마련이 되고 온 나라가 태평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미리 모세가 이제 일러준 그런 내용이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언젠가는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예비하고 완전히 평화로운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처음 했던 말, 5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것이 이제 이 신명기 12장의 말씀이 완전히 다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그 역사적인 현장에 나와 있다라는 감격의 표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역사, 하나님이 출애굽 그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제 노예 생활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원해내신 사건을 계속적으로 이제 구두로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내용을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정리가 되어서 성경의 내용이 된 것인데요.
계속 그 역사의 이야기를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역사의 이야기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인 부분,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평안이 갖춰지고 이제 완전히 완성되었던 그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면서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의 형태가 바로 이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고 모든 우리의 집과 우리 삶의 기업과 터전들을 갖게 하셨으며 성전을 짓게 하셨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며 이제 우리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이런 완전한 삶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5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네 절의 구절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내용입니다. 57절에 하나님이 이제껏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를 절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존재를 우리에게 숨기실 때 그때가 가장 두렵고 무서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간절한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58절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지키게 하시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떠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양자간이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59절에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 이제 53절 이전으로 있는 긴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바라보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모든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던 그 긴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야로 잊지 마시고 여호와 곁에서 이 기도의 내용을 항상 기억해 주셔서 나와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하루를 살펴주시사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축복의 권면은 정말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담겨 있고 또 우리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집약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 기도와 간구들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언어들을 썼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감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을 너무 잘합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영적인 수준은 굉장히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과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60절 말씀처럼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나와 우리 백성들이 알게 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아닐까요? 나를 바라보았을 때 세상의 다른 신, 돈과 권력과 힘, 또 세상의 문화와 쾌락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는 것, 나의 언행과 나의 모든 것들이 그것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이 아마 우리 성도들의 삶의 소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권을 잡은 다음에는 내적으로 있던 수많은 반란 세력들도 다 잠재우고 안팎으로 다 모든 것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정리하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이 모든 것이 나는 지혜로운 왕이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백성들은 정말 힘 있는 백성들이다, 백성들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잘 지내게 되는 모든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고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어도 그것에서 내 능력과 내가 얻을 영광을 조금도 취하지 않고 나는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능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6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제 축복의 권면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끝날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잘 지켜가자. 이런 모든 축복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62절부터 봉헌식인데요. 봉헌식 전체의 내용을 보니까 63절에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가 이제 주어졌다고 합니다. 총 기간은 65절에 7일과 7일 도합 14일 동안 이제 치러졌다고 합니다. 앞에 7일은 이제 성전 낙성식,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었고, 뒤에 7일은 이제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을 낙성식과 같이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7일과 7일 동안 이제 그 성전 앞에 모인 사람들이 7일 동안은 하나님께 낙성식의 기쁨을 서로 화목제물로 음식을 나누면서 지내고, 또 뒤에 7일은 이제 장막을 지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또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지내었던 이제 어려운 중에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지내었던 은혜를 감사하며 장막절을 7일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66절에 보면 8째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7일이 끝난 8째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일을 보내고 두 번째 7일이 끝난 그 8째 날, 이스라엘 원력으로 하면 7월 22일이 됩니다. 7월 8일에 낙성식을 시작하여 7월 21일까지 모든 절기를 마치고 7월 22일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돌려보내매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고 가였더라. 아까 앞부분에 신명기 12장 이제 모세가 성전을 낙성하게 될 때의 상황을 미리 예언하면서 주었던 말에 보면 이제 거기에도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하실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너희가 잘 먹고 누리고 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런데 그 말처럼 66절에 정말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돌아갔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창세기부터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약속이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고, 그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질 것이고, 사탄을 밟아 누를 것이며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평안 속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순간순간 삶의 실체가 되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성취가 되고, 영원한 나라가 이제 하나의 가상 모델이 되어서 하나의 우리의 귀중한 선례가 되어서 임시 모형이 되어서 우리에게 중간중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가장 아름다운 모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솔로몬 때 드린 이 성전 낙성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그 하나님 온전한 나라의 하나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실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취시켜 주셨고, 그리고 이후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모든 믿음의 후세들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하였던 그 기도,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에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때에 귀중한 이제 시금석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모든 성취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그 성전이 완공되어 주의 법궤가 이르게 되었을 때 성전 낙성식을 하며 거룩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로 권면하며 모든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또 모든 계획들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것이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뻐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삶에도 승리를 주실 하나님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의 선한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